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며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아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님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어른은 서울 경선의전, 지금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주는 이광수의 이 사랑의 주인공인 안빈의 실제 모델이었습니다. 이분이 6.25 때 김일성 의과대학 이렇게 교수로 계시다가 전쟁이 발발할 때에 차남한 대동하고 이남으로 피난 내려오셨습니다. 부산 성도에 이렇게 부산 복음병원, 지금의 고신병원을 이렇게 설립하고 난 다음 행여 환자들, 극빈자들을 섬기고 치료하고 구제하고 평생을 보내고 우리나라 최초로 청십자보험 그리고 청십자병원도 설립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분은 옛날, 지금도 저는 눈에 선해요. 저는 어릴 적에 부산 송도 그쪽으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옛날 그 부산 보건병원이 요만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아미동에 지금 부산대학병원이 있는데요. 양산에는 지금 이렇게 분립된 새로운 병원이 생겼습니다만 제가 엊그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그 아미동 부산대학병원 앞을 지나가면서 옛날에 그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지었던 이 옛날 병원이 있었어요. 그런 건 좀 이 시 유적지로 좀 남겨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부산병원은 보건병원은 송도에 이만했습니다. 요만했습니다. 그때의 환자들 그 2층이었고 전부 단층이었어요. 저 기억으로는요. 그 행여 환자들 돈이 없으니까 뒷문 열어주면서 그냥 집에 가라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뒷문 열어주고 그냥 집에 가라고 했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말년에 이 어른이 고신병원 제일 꼭대기 옥탑방에 계시면서도 이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가진 게 너무 많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렇게 가슴에 새기며 살았던 어른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이분이 당뇨 화병증에 오셨어요. 그리고 약간의 중풍도 오셨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온전치 못한 몸을 가지고 부산 진역 앞에 보면 청십자병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 초량 옆에 고관 청십자병원이 있습니다. 고관 입구예요. 거기에 이 어른이 그런 노구를 끌고 매일 진료를 하시다가 성탄절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어른을 생각할 때마다 또 연말을 제가 맞으면서 참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까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를 합니다. 정말 평생토록 초지일관 주님을 바라보고 진짜 아름답게 멋지게 피나리를 냈던 이 인생. 한 번은 그랬습니다. 어느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다 드릴 수 있느냐? 고 물었을 때 장기래 박사님이 자기가 의사가 될 때에 그렇게 서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인간 장기래라고 하는 TV 이렇게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그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가 의사가 될 때에 자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수를 펴겠다 하나님과 약속 때문이랍니다. 그걸 가슴에 새기고 평생토록 초주일과 달려갔던 어른이 이 어른이었고, 그래서 뒷모습을 보게 되면 참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기 때문에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그 소아마비 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세계적인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자크 펄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냥 펄만만 쳐도 유튜브 보면 나와요. 이분이 이게 클러치 이 소위 목발을 짚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바이올린 친다는 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서서 못해요. 미리 의자가 준비되어 있죠.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자크 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1995년도에 이 LA 뉴욕 링컨 센터에서 이렇게 협연을 하는데, 이렇게 정말 몰입을 하다가 줄이 하나 끊어져 버렸어요. 바이온 줄이요. 그때 이자크 펄만이 잠시 생각을 하면서 그 협연하는 그 단원 중에 한 사람 바이올린을 빌려가 할까, 아니면은 이렇게 줄을 하나 바꿀까 생각을 하다가 지휘자에게 자기가 하다가 줄이 딱 끊어지고 했으니까 그 장례가 완전히 지지고듯이 조용할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채고 이자크 펄만이 지금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구했어요. 이 펄만이 지휘자에게. 그 지휘자가 알겠다고. 그리고 끊어진 그때부터 다시 마지막까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줄이 4개인데 3개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이 이자크 펄만이 이 3줄을 가지고 자신이 조를 옮긴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찬양하는 우리 호준이 형제나 지금 반주하는 은비자매는 무슨 말인가 알 거예요. 줄이 4줄인데 한 줄이 끊어졌으니까 조를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조를 옮기고 그리고 새롭게 음색을 조합하는 게 이게 여러분 프로가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3줄을 가지고 완벽하게 마지막까지 연주를 했어요. 떠나갈 듯이 온 그 회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이 소아마비 이자크 펄만이 일어서서 답례를 하고, 이 참 열광하고 환호하는 그 청중들이 좀 이렇게 열기가 사라질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모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불편할 때도 있지만 지금 제게 남은 것으로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시작은 다 하지만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예로부터 내려오는 군자의 5가지 수치, 군자 5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것, 둘째는 마음속에 성의가 없는 것, 셋째는 내실이 없는 것, 넷째는 자신의 그릇을 모르는 것, 다섯째는 위종지미를 못하는 것, 위정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것, 행한 일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게 군자의 5가지 수치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작 잘합니다. 저 주위에도 정말 머리가 클레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 잘 벌립니다. 수완 좋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그렇게 6개월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일을 벌리는지 제가 정말로 탐복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무리가 안 됩니다.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을 잘하는 그것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를 아무리 쳐도 결정적으로 한 방이 없다 보니까 항상 거기서 거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저는 이 한 달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이 1년을 마무리할까 말씀을 같이 하면서 새겨봤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지난 1년간 우리가 살아온 오늘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고생이 헛고생이 아닌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김정별 집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내 인생 금을 던졌는데 헛고생이 아니었는가 정말 돌아봤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전화 걸었습니다. 1년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참 힘들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그렇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구름에 달 가듯이 정말 전통의 화살처럼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언제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정말 돌아보니까 1년이 갔네. 참 이 1년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 모진 고생했어. 끔찍해. 정말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라고 했지만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무리 시작을 잘해도 마무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성자라고 말씀한 것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인생 젊을 때 아무리 부귀 영화 있어도 마지막 노후에 복이 없으면 젊은 고생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젊을 때 고생했지만 노후에 그것을 누리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지난 1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이 1년을 잘 마무리하며 이 피난해를 멋지게 장식할까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한 해를, 2019년을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게 피난해를 할 수 있을까?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부름의 소명에 대해서 오늘 얼마나 응답을 잘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대한 답을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봅니다. 4절로 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모세오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 신명기 제2의 계명입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3장까지는 모세가 기록했고 34장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또한 이 마지막 이 34장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인생을 살고 죽을 때까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살펴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 보십시오. 모세 지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덮었는가를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궁에서 가면서 혈기방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의협심이 있었던지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애굽인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 집에서 40년간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습니다. 콜링을 했습니다. 호렙산에 갔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거기에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또 새롭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오늘 새벽에 제가 출애굽기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봤는데 또 새롭게 눈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는데 내가 오늘 새벽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원고 없는 건데요. 하나님이 3단계로 거쳐가지고 이렇게 홍해 앞까지 인도를 했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오늘 새벽에 무릎을 쳤어요. 이거다. 인생은 절대로 한 번에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다. 과정을 줘요, 과정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드라마가 있더라니까요. 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것은 3일 길 지나 거기에서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까지 왔어요. 강 입구까지 왔어요. 강 입구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강까지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건넜어요. 그냥 우리는 쉽게 바로 이렇게 해서 람셋 고센 지방에서 바로 온 걸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었지만 다 또 깜빡깜빡하고 오늘 보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모든 게 과정이 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절대 주지 않는다. 성경은 과정이다. 세상을 리조트 결과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이 느보산 거기 최고 이 비스가 봉 골짜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쫙 다 보여줬어요.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40년이 흘렀어요. 지난 40년 동안 고생했던 그 고생이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쫙 펼치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모세야, 너 저 보이지? 너 보이지? 저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야. 너희들의 오매볼망하고 너희들의 학수고 됐던 바로 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야. 가고 싶지? 그림을 하면 그래. 아멘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는 못 들어가. 너는 못 들어가. 여러분 얼마나 기가 작겠어요. 얼마나 기가 작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은 망구 소용없다 소리 안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원망 안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왜 안 하겠어요?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보상은커녕 너 못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왜 내가 소리 안 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 소리 안 했어. 하나님 부르밟고 모압 땅에서 죽고 막벨라 굴에 이렇게 장사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한 번 왔다가 가는 게 인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가는 거구나. 그 위에 있던 모세도 이렇게 갔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정말 의없는 그런 이 황당한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이 40년간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그날까지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부름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요, 이 출애굽기 이 15장에 있는 내용과 같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내용과 민수기에 있는 내용이 좀 다른데,
민수기 20장에 있는 내용이 더욱더 확실해요. 왜냐하면 민수기 20장에는 출애굽기 없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2달이 지났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딱 견주를 하고 비교를 하면서 말씀 보니까 민수기 말씀이 훨씬 디테일해요. 2달이 지났어요. 물이 없었어요.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열을 받았어요.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원망하느냐? 이 말에는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 했거든요. 그 정도로 그가 신앙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굉장히 마음으로 불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명하여 예수 이름으로 물을 내라 했다면 이 반석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이 나오라 하면 물이 나올 것인데 반석 위에 지팡이를 2번을 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일한 흠 하나님,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스트라이크 아웃 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쉽겠습니까? 인간의 흠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과오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유대했던 다윗도 자기의 가정 충적인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와이프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유대인 바울도 그런 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과오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런 실수가 있었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참 과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동시에 그가 참으로 기가 막힌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40년 전이나 이때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난 1년간 정말 마지막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2019년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부름에 대해서 응답을 이렇게 잘하고 살았는가. 모세는 말이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부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응답을 살았던지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하면 모세 같은 인물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실수도 있었다. 과오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책망하지만 책망을 듣고 모세처럼 아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에 답한 삶을 살았느냐, 내 생각대로 좀 빼딱하게 갔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을 여러분 보십시오. 갈렙은 가나안 땅 입성의 1등 공신 아닙니까? 그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처음에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했습니까?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 7족속 가운데 6족속을 다 섬멸하고 이제는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먹고 살기 진짜 눈에 불을 켜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살만하다 사람이 축 처지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이 이민간 뉴욕입니다. 뉴저지. 거기가 어떤 동네입니까? 내 후배 가운데 가장 친한, 나를 진짜 친한 겸 생각한 내 동생이 있었어요. 미국 이민 갔어요. 갈 때 내가 참 많이 울었어요. 내가 축복기도 해줬어요. 갔는데요, 정확하게요 10년 동안 전화 한 통 없었어요. 10년 딱 지나니까 전화가 왔더라. 형, 웬일이고? 미안해. 뭐가 미안? 나 여기 와서 정말 죽을 고생했어. 이민비자로 가져갔어. 이제 집 하나 사고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형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 고맙더라고요. 사람이 여러분 자기 자리에 어떤 그런 자기의 틀을 만들려고 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래 딱 틀을 만들려고 하면 사람이 그때부터는 이제는
사람이 축 처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5년간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이 지쳤다. 이제는 좀 쉬자라고 할 때, 그때 이 갈렙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니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정복해도 아낙 자손 헤브론 산지만큼은 손을 못 댔어요. 겁이 나니까. 그런데 1등 공신에도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내가 12 정탐꾼 속에 내가 한 사람으로 내가 포함되었던 오늘 내 자신이 오늘 그때 가봤는데 오늘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이나 일반이라고 했어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대해서 지금까지 초질관 하나님 앞에 살고자 노력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부흥의 1등 공신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 제가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때 천지를 모르고 저는 그 당시 73년도에 제가 고2 때입니다. 그때에 저 고모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시외 전화로 전화 와가지고 석준아 너 서울 올래? 기억이 나요. 여의도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데 너 올래? 기억이 나요. 그때 저 못 가세요. 엑스폴로 74 할 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고2 때는 제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때에 집회할 때는 저는 못 갔어요. 그때에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야관 목사님이 지금 걱정방송 지금 사장님이 있었잖아요. 이 세상 아니에요. 왜 김야관 목사님이 그때에 통역해가지고 한국에 복음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라디오나 TV로 방송으로 지면으로 복음을 전파한 게 단위가 억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심한 사람만 해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21세기 전도자리. 김야관 목사님 어린 시절에 수원에 정착한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 있다가 저 미국 켄터키 저 시골에 미군 병사 제대할 때 같이 가서 거기에서 신학교 가고 거기에서 목사가 되고 미국 클래스메이트 자매를 와이프 삼아가 다시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김야관 목사님이 별명이 빌리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1년 전에 김야관 목사님 미국 가셨어요. 미국 가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제일 먼저 인사하러 간다 그래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누워가지고 힘이 들 때에 밖에서 누가 왔다 소리를 해줘야 안 돼요. 그렇게 몸이 처져 있을 때에 들어가니까 아들이 아버지, 데디, 빌리 왔어요. 빌리, 웰컴. 그 다음 하나 말하네, 빌리. 내년에 말이야, 우리 한국 가가지고 다시 전도 집회하자. 아멘. 뜨거운 열정이. 그 소년 시절에 15살에 자기를 불러줬던 이 모다카이햄 목사, 그 시골의 전도 집회였던 이 모다카이햄 목사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 자기가 신학의 길로 목회의 길로 가 있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부름에 그 답하는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어요.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 1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데 이 불러준 이 소명, 이 콜링에 내가 사명으로 감당했는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는 얼마나 내가 내 죽음 앞에서, 내가 죽었을 때 내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이 울 수 있도록 얼마나 내가 시종일관하게 이 한 해를 걸어왔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7절 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모세가 죽었습니다. 나이가 120살입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력에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까운 인물이 돌아가셨다 이 말 아닙니까? 건강한데 더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울었다고 여러분 해석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지난 40년을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덩어리였어요. 한마디로 불평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모세는 이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애물단지였는데, 그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아직도 더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한 이 모세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내 죽음을 보는 오늘 나의 자식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더 살 수 있지만 진짜 외길로 살다가 갔다. 아멘. 이런 마음의 감동과 영혼의 울림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 대한 도전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할 때 들어야 될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죽었을 때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평생 외길로 살다가 갔다, 이런 울림이 있도록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만 하면 생각나는 어른이 있잖아요. 옥하는 목사님 보십시오. 이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저는 서울대병원에 혼자서 문병을 갔습니다. 문상 갔습니다. 가니까 막 기독교에서 심지어 조용현 목사님까지 이렇게 문상 오시고 했어요. 근데 내가 놀란 것은 우리 아들도 그때 정신 안 다닐 때입니다. 우리 아들도 다녀갔다 하더라고요. 누구 영향이겠습니까? 그 어른이 보여준 표상이 있었고 지혜비 오목사가 말한 것도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가만히 영영사진을 바라봤어요. 그 소리가 귀에 쨍쨍쨍 들리는 거예요. 영장 앞에서 눈물이 안 났습니다. 서울대병원 나와서 덕수궁 돌담길을 쭉 걸어오는데 그때 한여름이었습니다. 땀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쭉쭉쭉 흐르더라고요. 내 죽음 앞에서 그 어른이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죽음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변함없이 주를 위해 살았구나, 시종지를 잃은 삶을 살았구나, 울림을 주는 삶을 내가 살았지. 점검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 선수를 아시죠? 역대 우리 한국의 FA 대박으로 최고의 대박을 쳤다고 하는 이 추신수, 이 친구 말이죠.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부산서부터 들었던 친구고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그 마이너리그에 있다가 텍사스로 가서 FA 대박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추신수가 말입니다.
미국 진출하고 난 19년 동안, 올해가 19년 차입니다. 19년 동안요, 여러분, 변함없는 루틴 하나가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미국은요, 우리 한국처럼 12월 말까지 안 되면 무승부가 없습니다. 무조건 승부입니다. 새벽 2시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지금 이 텍사스 감독이 제발 좀 늦게 출근하라. 한날은 감독이 자기가 1등으로 출근하도록 가보니까 추신수가 더 먼저 와 있더라 합니다. 기사를 본 분도 있을 겁니다. 제발 좀 늦게 출근하라. 추신수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다. 다른 선수처럼 30홈런 그리고 30도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나는 한 시즌 200안타를 치는 선수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을 가지고 꾸준히 할 따릅니다. 시종일관 하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워밍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 했던 나의 폼을 보고 오늘 던질 선발 투수 게임 보고 그 다음에 공 구질 분석하고 마사지를 하면서 마사지하고 다시 트레이닝하고 그리 시합 들어가는 그걸 19년 동안 변함없이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 최고 아닙니까? 건강 최고 아닙니까? 지금 이 호시타가 20도입니다. 바람 미약 제일 약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전에는 하나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새벽에는 제가 이걸 켭니다. 새벽 5시에. 춥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고 회중이 모이고 대기 온도 올라가니까 지금 덥죠.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왜냐? 내 몸에서 덥다 사인이 오기 때문에. 36.5도에서 올라가면 열병이 생기고 내려가면 한개 감기 걸리는 거예요. 몸도 루틴을 유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얼마나 시종일하게 내 죽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변함없이 걸어왔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내가 얼마나 말씀에 부딪히면서 신앙 인격이 성숙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모세가 얼마나 혈기가 많았습니까? 사람 죽이고 도망간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보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대면은 파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서 교제했다는 말이고요. 알다 이 말은 야다란 말인데 지식적인 그러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말해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목동생활 날마다 하나님을 얼굴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거란 말입니다. 그가 40년 도망갈 때는 참으로 정말 생콩이었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부딪히고 사람이 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릇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콜링했다 이 말입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1년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서 내가 성숙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날마다 말씀 부딪히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자차 수정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거울을 보고 여러분 흠을 제거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평가 기준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신앙의 평가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신앙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자기 아무리 여러분 예수를 30년, 40년, 50년
성경 제 아무리 많이 보고 헌금 제 아무리 많이 기도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목표는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목표는 예수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해졌던 넓에 천리향이 있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좋았지. 향기가 나야 돼. 엊그제 디사이블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메일 보냈습니다.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또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하더라. 2월 달에 나가는데 목사님 글을 하나 써주십시오. 원고료 좀 올랐습니다. 11만 7천원 준답니다. 근데 우리 하나가 신발 사준다 했습니다. 부담됩니다. 내가 과연 좀 성숙한 목사로서 이 정도 글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롤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정면교사죠. 저분의 인생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다,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반면교사도 있습니다. 이건 타산지석입니다. 그분의 삶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롤 모델로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타산지석으로 살았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구와 영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 그대로 이 한 해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내가 신실하게 응답을 했는가? 내 죽음 앞에서 나의 죽음을 바라보고 오늘 수많은 사람을 울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오늘 내가 시정일관 삶을 걸어왔는가?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면서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좀 달라져 갔는가? 사람이 달라지려고 하면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보십시오. 그럼 성령이 깨우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새벽에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출애굽기를 제가 한두 번 봤습니까? 또 눈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열리는 그대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실천할 때 사람이 조금씩 인생이 달라지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신앙 인격이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한 해 신실하게 정리하시고 새롭게 2020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2019년을 정리하게 하시고 돌아볼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은 족적을 남깁니다. 인생은 이 트라우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롤모델 정면교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타산지석의 반면교사가 되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한 해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름에 대해서 응답을 잘하고 시종일관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인계 성숙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새겨보면서 이 한 해 정리하고 새롭게 2020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